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민족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계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가? 먼저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르셔도 좋지만 그저 아시면 더욱 좋습니다만은 유명한 신학자 칼뱅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히 여호와를 불신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알만하고 깨달을 만한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오히려 이걸 목석과 우상으로 바꿔서 우상을 섬기고 그저 과학 만능 시대, 황금 만능 시대, 복음을 들어도 철저히 외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에 나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은밀하게 교통하며 하나님도 나만 알고 나도 하나님만 아는 이런 깊은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 가운데 철저히 여호와를 부정하는 이 악한 시대에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것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과 나와 깊은 영적 교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것 된 사람들이 우리가 좀 기억에 두어야 되고 마음에 좀 새겨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함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첫째로 우리는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다. 아멘.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외에도 사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만인은 평등하다. 만인은 평등하다.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옛날 중세 시대에는 중세 봉건 시대에는 뭐 성직자 계급, 귀족 계급, 기사, 영주, 평민, 노예 이런 계급들이 있었을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인도에도 뭐 바이샤, 쿠샤트리아, 뭐 수드라 이런 계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는 차이는 있습니다. 또 흑인과 백인, 황인종과 백인종, 뭐 흑인, 뭐 이렇게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습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분의 차이는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오늘 1절 말씀대로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특별한 존재들이다. 아멘. 신분의 차이는 없어도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는 존재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명되어 부르심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특별한 존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지명되어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간순간 순종하며 하나님과 나와 영적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아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우리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죽지 말고 사십시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를 누가 넘어뜨리게 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으며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의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로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의의도 없고, 지금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방탕하며 세상에 젖어서 사탄에 매여 사탄의 길을, 사탄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우리는 세상에 살았는데, 내 의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영생을 얻었고,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특권을 얻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받으며 날마다 살아가게 한 거. 왜 우리를, 아무도 없는 우리를 이렇게 천 사람 중에, 만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도 없고 의의도 없고 마음이 강팍하여 바위 같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신령한 복을 주시고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너희 의로 말미암아, 너희 뜻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내 뜻으로 말미암아, 내 기뻐하신 뜻에 따라 너희가 부름받아 공로 없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었고, 이런 신령한 복을 준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받을 영광이 있고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고 이 시대에 너를 통하여 내가 받을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분파도 있었고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은사 문제, 이런 문제로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머무르고 있을 때 바울은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령한
이 많은 시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영적 축복과 함께 이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일에서는 우리는 처져서는 안 되고 앞장서서 주의 일을 붙잡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게 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처럼 성숙하지 못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젖어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는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이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값없는 신령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축복을 받은, 값없이 믿음으로 받은 이런 은혜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것 된 것이 별로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는 놀라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면에서 여러분, 우리 죄 사함 받은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1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죄 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죄 사함 받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사망하는 자를 대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의 복이다.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제일 축복이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받았는데, 그 대가라고 하기보다는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소원해 보더라도 주님을 기뻐하신 일이라면 앞장서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면 주저주저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우리 내가 물 가운데를 건널 때 우리가 아니할 것이요 물 가운데 너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떨런지 몰라도 저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멘. 네가 물 가운데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조금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3일 후에 부닥친 곳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자, 앞으로 건너자니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앞세워서 수만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자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쫓아오고 진퇴양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내밀어라. 내밀 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넜을 때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 추측으로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모세야, 내 백성이 다 건넜느냐? 예, 다 건넜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건넜느냐? 예, 다 건넜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좀 예를 들자면 원종성 집사도 건넜냐? 예,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가 동풍이 그치고 그대로 홍해 바다가 이렇게 흐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희생됨이 없이 다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는 전부 수장됨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은 제국의 꿈을 접어버렸어요. 왜? 군대가 거기서 다 몰살했는데 어떻게 제국의 힘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제국의 꿈을 접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수장되지 않고 다 건넜어요.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아니했어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유다 사드락과 아벳느고 그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 동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집어넣은 관리들은 불에 타서 죽어 없어졌지만 그 세 청년은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물과 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것된 자들에게는 어떠한 위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참 험악한 세월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대에 그래도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된 자, 이 약속을 우리 믿으십시다. 아멘. 비단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길이 험난하고 광야 같은 시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1,000만 명이,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 명이고, 브라질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하루에 4만 명, 5만 명이 확진자가 생기고 수백 명의 사망자가 생겨나는 참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역사하신 하나님, 아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멘.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강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이 약속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인내하며 기뻐하며 아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보잘것없는 것이 성령님에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여 몇 말씀 전하였습니다. 한마디라도 교훈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